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뒤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는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 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23장 상반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자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 두 자매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두 자매가 누구인가? 4절에 나오죠.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 두 자매 비유의 자매들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형이 오홀라고 아우가 오홀리바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오홀라고
동생이 오홀리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들이 내게 속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들인데, 오홀라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 사마리아를 비유하는 것이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 속한, 오홀라는 하나님께 속한 북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하나님께 속한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 비유하면서 이들에 대한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여기서 그들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행음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는 그런 존재였다,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걸 비유로 생각하면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음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말, 이걸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초창부터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를 통해 그런 온전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애굽에 거할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오홀라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녀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의존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추구했다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아수르에 있는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다 깨버린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심판했냐면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고요. 오홀리바에 대한 내용 11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남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오홀리바가 언니 오홀라보다 훨씬 부패했다라는 지적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계속 타락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남유다가 더 타락했다, 더 부패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우 오홀리바가 형의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더 심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그러니까 형이, 언니가 음욕을 더하는 것, 그 모습, 그 타락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더 그걸 행했다는 거죠. 이 남유다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목격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심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그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분명히 남유다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예,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예, 그렇게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 아수르와 손을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의 손을 내밀고 그를 의지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또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악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예, 지금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아수르와의 그 진화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했다. 예, 이것만으로 더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 나가서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벽에 그린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보고 사모했다라고 돼 있죠. 바벨론과 음행했다는 거죠. 예,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 친바벨론 정책을 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하는 거죠. 의지하려고 했던 그 강대국을 통해 도리어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예,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걸 넘어서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유다는 애굽과도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 시대를 보낼 때 그랬던 내용인데, 예,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 잘못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예, 어렸을 때 이미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곳이죠. 예, 이 비유로 한다면 그 애굽으로 인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는 그 초창기에, 예, 그때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타락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글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다시 그것을 의지하려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인데 이 남유다가 그렇게 행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면서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더 눈앞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배반하고 깨는 것, 그리고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음행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모습을 우리도 오늘날도 잘 좀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음행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을 넘어선다는 거죠. 물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것, 범죄함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 하는 것도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적인 권세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음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음행하는 것,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 그 살리는 길을 버리고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다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를 추스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루가 되도록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